오늘은 교회론의 세 번째로 다룰 주제인데요. 그게 성례전입니다. 성례. 자, 우리는 성례 그러면은 두 가지를 알고 있죠. 성례는 주의 만찬과 세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거룩한 예식인데, 우리는 그 거룩한 예식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주의 만찬, 성찬보다는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서론적으로 다룰 방법은 성도들은 계속 믿음의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뭐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를 우리는 다루는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까요? 우리가 교단마다 생각이 틀리는데요. 자, 우리 캐톨릭에서는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이 영세를 받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 만찬, 성찬에 참여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게 크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례전을 통해서. 그러나 퀘이커 교도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들은 어떤 우리가 성례로 우리가 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쪽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개혁주의, 오늘 개혁주의는 어떻게 믿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의 말씀이죠. 그 성도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또 하나는 바로 캐톨릭이 말하고 있는 주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개혁주의 방편은요, 바로 두 가지의 방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의 만찬을 우리가 예식을 가질 때 주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우리가 캐톨릭과 개신교의 주장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다룰 문제는요, 우리가 주의 만찬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이 필요해요. 과연 주의 만찬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는가에 대해서요. 자, 제일 먼저 캐톨릭은 어떨까요? 자, 캐톨릭이 생각하는 주의 만찬. 자, 그들은 매 주일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찬식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는 성찬식의 개념은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은 뭘까요? 화채. 변한다 그 말입니다. 육체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이런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떡 자체가 먹는 순간에 뭐로 변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에도 이 포도주가 마시는 순간에 피로 변해요.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캐톨릭의 주장은 우리가 수의 만찬에 우리가 참여해서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에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나에게 육체적으로 임재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는요, 또 하나의 주장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쭈빙글리입니다. 쭈빙글리는 그 당시에 켈빈도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 쭈빙글리는 우리가 주의 만찬은 단순히 기념이다. 우리가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떤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그의 몸을 내신, 그래서 이 살과 모든 이 피를 쏟으신 하늘 그 일에 대한 상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행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돈독하게 만드는 일종의 기념설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천주교에서는 이 쭈빙글리의 기념설을 추구해요. 그들은 이
주의 만찬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표시로서 상징적으로 기념하는 행위예요. 자, 그러면 여기 대해서 루터는 어떻게 해석해요? 루터는요. 자, 루터는 동체설입니다. 내가 지금 떡을 먹고 있는데 이 떡에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겉에는 떡이지만은 예수님이 그 안에 동체, 함께 육체가 함께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 앞과 미와 이 모든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떡을 먹을 때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의 육체도 함께 먹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캐톨릭과 루터의 견해는 거의 유사한데요. 하나는 떡이 변한다는 것이고 이 루터의 동체설은 그 안에 그리스도 육체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통해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켈빈주의, 개혁주의의 견해는 어떨까요? 여기에 대한 양적 견해에 대해서 중간의 노선을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무엇로 임할까요? 내가 주의 만찬을 받고 세례를 받을 때 어때요? 하나의 영적으로 나에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임하지 않냐고 실제 영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단지 우리도 기념으로 봅니다. 하나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를 흘리신 사건에 대한 기념이다라고도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또 뭘까요? 실제 나에게 은혜가 임해요. 그리스도 나에게 영적으로 임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행위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종교의 행위 안에 표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가질 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표로서의 하나의 행위로 갖는 것. 그 실제 우리가 이 켈빈의 개혁주의는 이와 같이 이 뜻을 하나에 두지 아니하고 골고루 둡니다. 영적으로 임하기도 하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기념으로 보기도 하고 또 내게 은혜가 영적으로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이가 보이는 믿는 자의 칭표로서 갖는 하나의 행위 이런 정도로 갖고 있다고 켈빈은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넘어갈 것은요. 만약에 여기에 반대로 루터와 캐톨릭에서는 그가 육체로 임해요. 그럼 내가 실제 떡을 먹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내게 육체적으로 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도의 몸가짐이 필요할까요? 그가 신앙에 어떤 몸가짐이 필요 없죠. 그가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좀 덜하다 할지라도 실은 그 자체를 내가 먹는 행위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그들의 신앙의 상태, 어떤 마음의 준비 필요 없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먹으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에 내게 믿음이 없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렇게 결혼식을 하거나 약혼식을 할 때 우리는 반지를 주고받아요. 반지는 내가 두 사람의 사랑한다는 표시의 증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데 반지를 교환한들 그 반지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반지는 사랑한다는 전제 속에 반지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도 개혁주의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가르치죠. 자, 우리가 이전 된 거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이 성례에 대한 성경적인 의미, 오늘 봉독한 내용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신약에서는 주의 만찬과 세례를 받는데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백성의 표가 뭐였을까요? 할례입니다. 예수를 하느님 믿으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해요. 근데 이 할례는 뭘까요? 만약에 캐톨릭이나 루터의 주장에 의한다면 할례를 받을 때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었는가요? 원래 봉독한 내용에 뭐라 그러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그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의로운 존재로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을 친 것으로 할례를 해석을 합니다. 그 할례는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나의 증표로 주어진 거죠. 할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증표로 준 것입니다. 그거를 내가 할례를 받을 때 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백성된 자에게 백성이라고 하는 표로서 할례를 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이 반지의 링을 받을 때에도 자, 내가 링을 받음으로써 내가 그때부터 사랑을 한다는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을 받는 징표가 아니죠. 이미 두 사람이 이미 사랑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사랑을 이 전제를 두고 반지를 교환하는 것은 하나의 표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어. 우리는 그런 사이야. 라고 하는 증표로 우리가 나눠 갖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표로서 우리가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성례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례를 행할 때에 이것을 내가 먹고 마실 때에 바로 그때 내가 어떤 이 구원을 받거나 은혜가 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벌써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우리가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구원받은 자의 하나의 인침, 표시죠. 이 성례는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는요, 바로 내가 주 앞에 제삼을 받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의 보증을 위한 것으로서 우리가 성례를 행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세례받지 않았어요. 자,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은 세례받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증거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증거를 한 다음에 만약 그 다음날 받기로 했는데 오늘 죽어버렸어요. 뭐 상관이 없죠. 이미 믿는 자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받음으로 구원을 받거나 죄산 받는 거 아니라는 것, 이게 우리가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의 성례는요, 이 사람이 교회의 지체인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 바로 이 성도는 교회의 지체이다. 자, 하나의 우리가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 떡을 나눌 때 어떤 떡을 나누어요? 보통 떡을 자르지 않고 하나의 큰 덩어리의 이 떡을 잘라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 덩어리의 떡이었는데 여기 잘라서 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은 이 한 덩어리의 떡에 이 덩어리 떡에 속한 하나의 지체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행한 이 주의 만찬의 의미는 바로 성도는 하나의 교회의 한 지체인 것을 하나의 이렇게 증거하는 하나의 그런 보증하기 위한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이 그렇다면 세례는 어떨까요? 세례도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이 주의 만찬과 세례는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음을, 연합되었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주의 만찬이며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은 자, 우리가 정리했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바로 교회의 지체, 즉 그리스도와 성도는 나가 바로 하나임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성례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는 뭐에 대한 증표일까요? 이 사람의 죄를 씻었어. 이 사람이 모든 깨끗함을 받게 되어서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자,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자,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구원하는 표다. 이미 이것은 뭐예요? 내가 이미 죄사심 받은 존재야. 이미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맑게 되었어.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 라고의 행위의 상징입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가요? 자, 여기에 대한 결론은 뭐죠? 이와 같이 성례는 신자의 중생,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고요. 성령의 임재,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 또는 인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지는 영적으로 우리가 임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또 그리스도와 몸을 하나 나눴다가는 연합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바로 상징과 인침이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교훈과 도전 볼까요? 우리가 이 반지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 나누는데 어떤 여인에게 내가 반지를 끼워줍니다. 내가 반지를 끼워준다고 해서 내가 전보다 그 여인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표시는 아닙니다. 이미 사랑했다는 증표로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의 증표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례는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통 우리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이 은혜의 방편이 뭔가 하면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때요? 바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러나 더 많이 은혜가 임하는 곳은 뭘까요? 특별히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주의 말씀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 대한 지식을 얻거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어떤 그런 수단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대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크게 임하게 되는 하나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크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갖지 못했는데 이거는 저의 불찰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 임재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은혜 수단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더 자주 행할 것을 우리가 또 마음속에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할 때 성례전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반지가 사랑이 없이 나누는 반지는 의미가 없듯이 주의 만찬도 믿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가질 때 가장 분명한 것,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고 있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서 이 행위를 행할 때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크게 임하는 사건인 것. 이게 우리가 오늘 다루는 우리가 성례전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성례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것이 큰 은혜 수단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으로 우리 오늘 가져보았습니다.